안녕하십니까, 코바디스 채널입니다. 코바디스 이탈리아 채널. 제가 지금 여기 독일 헤르누트에 와 있는데요. 헤르누트에 있는 모라비안 그 형제단에 소속되어 있는 요 공원 묘지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릴레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던 기도탑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열쇠를 또 열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묵고 있는 지금 코멘스키 하우스 사무실에서 얻어 가지고요, 이제 공원 묘지 거쳐서 그 다음에 기도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3일인데요 지금 오후 한 3시 반. 오늘 날씨가 한 15도에서 20도 수준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보시듯이 바람이 아주 산들산들 불고 있고요. 시원한 이유가 저쪽에 보니까 먹구름이 약간 씻겨 있는 날씨. 그래서 약간 빗방울을 보이다가 지금 비올 확률은 거의 한 15%. 이쪽 왼쪽에 있는 요 넓은 공터, 또 오른쪽에 있는 공터가 이게 다 묘지 부지로 배정된 부분이고요. 헤르누트 요 지금 시는 한 1200명 정도 거주하는 아주 작은 독일 동북 쪽, 그러니까 체코, 폴란드 쪽하고 그 다음에 체코 쪽하고 요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나는 부아리오 생명이라. 요 고테사카 173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한 6000분 정도 무덤이 지금 안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누트 지금 여기 거주하는 분들 바로 이 장소에 묻힐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외부인들은 거주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인폼을 얻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을 이제 교회에서 마치고 당지로 올 때 바로 이 부분 들어오면서 문을 통과할 때 나팔을 분다고 하죠. 나팔을 울리면서 마치 천국에 입성하듯 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덤을 쓴 양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장이니까요, 세마포 종류로 해서 시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판 후에 지금 이렇게 길이가 되겠네요. 묻고 그 위에 그 묻히신 분 이름, 성, 그 다음에 비명, 성경의 구절이나 중요한 비명 집어넣고요.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이것을 기본적으로 집어넣은 아주 심플한 형태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에 보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필요한 땅은 얼마일까, 그 러시아 농부 파음이라는 농부 등장을 해서 구성된 그 단편 소설 마지막 결론은 한 평이죠. 1m, 2m.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요, 무덤 중에 집 형태로 되어 있는 무덤이 있는데, 지금 이 무덤이 1번이라고 되어 있고, 크리스티안 데이비드,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헤르누트에서 처음 이제 있게 한 분이죠. 물론 진젠돌프 백작과 에게 부탁을 해서 이 지역에 이제 저분이 목수니까요, 이 영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헤르누트 이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1722년 6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1690년에 태어나서 1751년에 돌아가시니까 61세를 사시면서 초기 한 32채 가구 정도 집을 지어서 헤르누트 공동체를 형성시키고요. 그 후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제1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명표에 있는 분들은 번호가 1년 번호로 적혀 있는데요.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2번에 자, 보이시나요? 여기 2번 조한 게오르그, 3번 크리스티안 고프리드.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모라비안 형제에 속해 있던 분들 무덤은 저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5번, 6번, 저쪽에 보시니까 4번, 8번, 7번 이제 1년 번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그러니까 1722년에 모라비안 형제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보다도 거의 한 70년 가까이 앞서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일반 이 캐톨릭 또 교회의 그 개념은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모라비안 선교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요, 선교사들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약간 위로 올려진 형태의 무덤은요, 이제 중요한 분들의 무덤인데, 여기 보시면 니콜라이 루도빅스 폰 진젠도르프 포텐도르프.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이 없죠. 그래서 성을, 그러니까 이름하고 성을 갖는데, 성을 가진 분들은 주로 이제 귀족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분은 이제 진젠도르프 포텐도르프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백작으로 임명이 됩니다. 바로 진젠도르프와 포텐도르프에서 이분의 성이 됩니다. 원래 이름은 니콜라이 루도빅스고요. 자, 언제 출생했나 봤더니 여기에 1700년 5월 26일 생이시고요. 드레스덴에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한 1시간 거리. 그래서 10대 때 할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요. 작센주, 바로 왕의 법률 고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백작으로 임명이 되면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21살에 이쪽 이제 거주하는 성을, 또 저택이죠, 짓게 되고, 그러고 당시 보헤미안 지역에서 심하게 얀 후스 그 개혁 이후에 핍박을 받던 모라비안 이 형제단들, 핍박받던 난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이 크리스찬 데이비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도움을 요청받게 되고, 자기 영지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보호처로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쪽 이름이 바로 헤른후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시작이 되게 되죠. 자, 돌아가신 연도는 1760년 5월 9일이 되네요. 그래서 따스한 5월 26일 봄에 오셨다가 또 따스한 봄 5월 9일날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60은 채우지 못했고 어쨌든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는 에드문드 도로테아 진젠도르프 und 포텐도르프, 그러니까 진젠도르프 이 백작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1700년에 태어나셨고요. 진젠도르프 남편보다 한 몇 개월 늦네요. 9월 7일날 태어나셔서 1756년, 그러니까 진젠도르프 백작 돌아가시기 4년 전에 6월 19일날 돌아가세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한 번 더 결혼을 하시게 되고요. 4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석관들 지금 독일어하고 이제 숫자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년 정도, 그래서 1727년, 7년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초기 5년은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쪽으로 왔지만 그들 가운데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뭐 세상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항상 이런 분쟁이 또 있게 되죠. 갈등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조금 또 힘들었었는데 1727년 8월 13일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던 인간적인 갈등들, 부딪힘, 이것이 다 해결이 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아주 폭발적인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된 게 매일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로종이라는 말은 이제 뽑는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뽑아서요, 각 집집마다 한 30여 가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집집마다 직접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시작돼서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죠. 그래서 각각 1시간씩 해서 자기의 순번을 지키는 거예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래서 기도탑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던 곳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계단이 보이고 위에 저 하얀 둥근 형태의 타워가 보이는데 저게 이제 기도 타워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이따 제가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좀 언덕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그 바위 절벽 아래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쪽 뭐 같은 요 지역이니까 위쪽에 지금 이렇게 공원묘지 위에 기도 타워를 세워 놨습니다. 헤르누트 모라비안 형제단의 기도의 파워, 기도하는 영성.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부딪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여기를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코멘스키 하우스에서 가지고 온 열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많이 불거든요. 닫을까요? 일단 나가야 되니까 닫았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면서 헤르누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선교의 영, 물론 하나 되게 하고요. 그 마음에 있는
믿음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들을 강하게 하고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곳에도 필요한 곳에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통 뭐 모라비안 형제단 하면 한 3,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단체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렌슨이라는 분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 한 켤레의 신발이 있다면, 그 당시는 누구나 이런 신발, 가죽으로만 신발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친구를 남겼습니다. 이 지역이 넓은 평야면서 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전엔 없었던 저쪽 그 영상 그 언덕에 보시면 풍력 발전기 돌고 있는 모습 보이시네요. 그래서 바람 이용해서 또 전기 에너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이 앞쪽으로 보이는 일직선 앞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 1721년에 성 저택을 짓고 거기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렸던 곳이고요. 상당히 그 영주 백작의 저택치고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장식 없이 심플하게. 그래서 그 문 앞에 보니까 이 땅에서 삶은 마치 텐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없어질 장막옷, 세상 것은 잠시 또 이따 가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고 해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 집을 사모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그 들어가는 입구 위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뽑아서 그 말씀을 형제단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일일이 한 집 한 집 전달하기 어려워지니까 1년치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왼쪽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초기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1727년 바로 8월 13일 날 기도할 때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마치 오순절 다락방 역사처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이 구름이 너무너무 멋있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헤르누트에 방문하시는 분은 꼭 이 공원 묘지하고요, 기도탑 올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직접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곳의 느낌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쇠는 반납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잠궜습니다. 기도 타워가 있는 바로 요 아래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초기에 기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난 한 3년 정도 저희가 여기에서 이 묘지 정비 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비해 놨던 부분 아직까지 아주 잘 깔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석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아래로 이렇게 꺼지고, 그래서 이걸 모래흙으로 채우고 다시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묘지가 이런 식으로 한 구획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이 부분, 오른쪽 부분,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 부분이
초기 분들 묻혀있는 공간이고요. 아까 제가 석관으로 되어 있는 진젠도르프 그분, 진젠도르프 백작 석관이 있던 부분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묘지 또 자라나는 풀들 좀 수거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되고요. 지금 이 밀밭 아주 곡식이 익어서 다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리 같으네요. 보리. 이게 좀 입이 조금 상당히 깁니다. 진젠도르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분이고 부모님들이 일찍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여의고 할머니가 베르델도르프라고 여기서 약간 한 1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할머니가 키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대 되기 전 7살인가 9살인가 이렇게 교회에 가면 그 찬양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거 듣는 것을. 그래서 그 집의 하녀에게 꼭 일요일 날 몇 시에 깨워달라고. 왜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 들으려고요. 근데 하녀가 깜빡 잊고 깨우질 못했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봤더니 시간이 너무 늦은 거죠. 벌써 예배가 끝났고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요즘에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신앙심 좋았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10대 때 그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그림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에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군중들 앞에 성난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 이로다 에첼루어모. 그 그림을 보았는데 그때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고 하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예수님께 대한 또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겐 오직 하나의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권한 있잖아요. 영주로서 권한, 그 바로 백작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러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축출이 됐다가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선교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깎아지른 듯한 요 절벽 보이세요? 아까 위에 제가 올라가서 인근 멋진 공간 보여드린 그 기도탑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하죠. 자, 여기 뭐 바람 소리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외딴 곳이다 보니까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해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받으면서 정든 고향 그 체코 쪽 보헤미안 쪽에서 떠나서 이곳에 왔던 분들이 이제 자기 기도 타임이 되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씩 뜨겁게 기도하고 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회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하나님이 손에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이용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거나 어떤 전문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신도 그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았던 어찌 보면 평범한 한 사람의 신자일 수 있는데요. 그 한 분 한 분이 다 알짜배기 헌신된 신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공간입니다. 기도 절벽 앞에서 이전에 갔을 땐 여기가 막 풀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는데 그래도 이쪽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풀 좀 깎고요, 정비를 해놔서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아주 넓은 들판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선교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이 권능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권능이나 능력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엄청난 권능이 아닌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인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뭐 모든 것에 차별함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당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던 대표하던 그 두 민족을 뽑아라 그러면 유대인 헬라인이었죠.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하나님이 미리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수차례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그분이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 이 영적인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를, 또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는 것이 조금 너무 쉬워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진 않는지, 또 그 엄청난 받은 그 축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너무 또 과소평가하고 살지는 않는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머리가 많이 헝클어졌는데요. 이게 왜냐면 바람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한 이 바람을 맞았는데 아마 바라기는 성령님의 바람을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히 자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다짐을 하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 이탈리아 채널이었습니다.